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십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내가 행복해질 때의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작든 크든 조그만 선물이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요,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렉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원래 플렉스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구부려서 힘을 과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을 말하는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하다라고 할 때요, 자신의 능력이나 부에 맞추어서 뭘 구입하는 게 아니라요, 지나치게 과시하려고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돈도 없으면서도 아주 비싼 명품백을 산다든지 귀중품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는 플렉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분수에 넘치게 과소비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요, 한 해 동안 힘들게 수고한 나에게 위로하고 수고하였다 선물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한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냉장고를 줄 수도 있고, 또 식기세척기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물건이 아니어도 혼자만의 여행을 간다든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나에게 스스로 주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줄 만한 좋은 선물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선물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요, 나 스스로에게 감사를 선물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감사를 준다라고 할 때요, 이 감사를 주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스스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 감사를 더 표현하라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선물로 주라라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 스스로에게 감사를 줘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요, 이 감사가 우리가 감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나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었을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의 뜻은요, 항상 모든 일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다 체면 걸듯이 습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샘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녀가 3남 3녀입니다. 그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손동인이고 둘째 아들이 손동신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여수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너희들은 친미주의자고 예수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총살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된다라는 이야기를 손양원 목사님 듣고요, 그를 찾아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명해 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키웠습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고 나서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기록했는데요, 좀 길긴 한데 그 감사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두 아들 잃은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을 볼 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삶의 조건은요, 원망과 분노가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말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가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래 이 노시정 목사가 감사를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감사는 우리의 교만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습성이, 교만한 마음의 습성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후손인데 우리의 피 속에도 그런 욕심, 교만의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큰지, 내가 너희보다 더 크다라고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요, 어리석은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이 나를 막 부추깁니다. 그래,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넌 참 잘난 놈이야 안 하면서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지혜로움과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신뢰적인 관계를 깨트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10명 중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나병 환자는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9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병이 낫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병고침의 기쁨을 누구와 누릴까? 무엇을 어떻게 누릴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나병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려고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려고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병 나음을 자랑하려고 달려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10명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10%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감사하는 것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 중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비중이 저 나병 환자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더 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비중이 낮은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평 논을 경작한다고 할 때요,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잡초도 메고 그리고 수고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을 누가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낸 것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교만한 우리의 생각들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도 이것은 나의 정당한 수고의 대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내 수고의 결과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착각을 벗어나 모든 삶의 곳곳에서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삶의 주관자를 바라보고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로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아니 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포켓몬스터 카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요즘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늘 그것만, 용돈 2,000원을 주면은요, 그걸 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포켓몬스터 카드를 살 생각만 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갔는데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2,000원을 줬는데 그걸로 2팩을 샀는데 좋은 카드가 나왔다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로 줄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행동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도록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느 때보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리거나 수고하거나 불편을 감수할 만한 인내가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점점 더 편하게, 점점점 쉽게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부장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그것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 잘하고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능력이지만 이걸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에게 참된 감사가 있을 때 그는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식물감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입술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할 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하여서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동들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그 감사를 여러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요, 우리의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예배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일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것은 싹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몸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예배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형식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며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멋진 예배당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유창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찬양대가 있다 한들 예배의 기초가 되는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감사를 선물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진지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했던 429장에 보면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셀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받아서 사실 감히 그 복의 크기를 세어보는 것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어볼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감사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복들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연인들로부터 좋은 가방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반지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들을 주는 사랑하는 그 연인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였잖아요. 빼빼로를 아무리 많이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세워볼 때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요, 그 제목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나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달려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에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행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더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이 귀한 감사를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감사를 선물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감사의 유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